기도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시면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한다라는 것은 그 순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염려를 하고 있다, 이 상태는 믿음이 뭐예요?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다음 말을 보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만 다시 회복하면,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면 뭐예요? 염려가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이것을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염려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진정한 믿음을 다시 시작하려면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꼭 붙드시고, 그래서 염려가 아닌 내 안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이제 기도 응답, 조지 뮬러 목사님이 받았던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느헤미야 누구예요? 선지자. 뭐 그 정도는 누구도 얘기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 선지자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그 땅에서 100년을 살아요. 100년이 지났을 때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자녀들 낳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4세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포로된 가정이지만 이 바벨론 이 땅에서 잘 성장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략해서 이기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됐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뭐예요? 왕 아닥사스다 왕의 무슨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 조상이 부모가, 근데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간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다니엘. 또 하나 에스더. 다니엘은 총리가 됐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미국에 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은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루는 이 에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아무리 자기가 지금 높은 위치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라도 늘 자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 조국 유다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 지금 느헤미야의 조국인 유다, 이 땅에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인데 잠깐 들려드릴게요. 우리 성경교리대학, 우리 한지 오래됐지만 그때 배운 얘기들이죠. BC 586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유다의 많은 백성들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요? 70년이 지나가지고 바벨론이,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그 좋은 왕이에요. 그 왕이 유다 백성들을, 야, 바벨론 그 나쁜 애들이 니네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좋은 왕이야. 니네 다 니네 조국으로 돌아가.
이제 그렇게 풀어줘요. 이때를 뭐라 그래요? 1차 귀환, 포로 귀환이라고 불러요. 자,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유다 땅으로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선지자 2명, 학개랑 스가랴 선지자. 이 세 사람의 노력으로 이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무너진, 불타 없어진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 성전 이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80년이 지나서 제2차 포로 기한이 또 있어요. 그동안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때 누가 데려가요? 에스라. 에스라가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가지고 뭘 해요? 1차 때는 성전을 지었고 2차 때는 영적인 재건운동을 펼쳐. 우리가 성전만 지어놨지 영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피폐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학사 에스라가 막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막 영적으로 다시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금방 나아졌느냐? 그러지 않아요. 초라한 성전에 성벽은 무너져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서 없이, 그 땅에는 온갖 잡초, 막 나무들이 자라나고, 또 주변 나라가 막 공격하고 막 멸시를 당하고 막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좀 빨리 와가지고 이 성벽도 재건하고 다시 지금 막 부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는 애가 느헤미야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지금 이래, 우리 조국이 지금 이래, 그걸 우리가 보고 왔어. 자, 그 내용이 지금 본문 3절에 나와요.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들려줘요. 자, 여러분 같으면 자,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가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나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저는 바로 얘기하죠. 그날로 아빠는 한국 간다. 부모님 집에 아직도 제가 입었던 군복이 있거든요. 그 군복 전투화 신고 나는 전쟁 나간다.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 마. 처자식을 생각하면 쉽지 않죠. 사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반응을 보세요. 자, 4절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막 그냥 슬퍼서 막 울면서, 그러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끔은 이런 갈림길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냥 늘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것이냐, 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는 남을 위한 그런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어떤 그런 기로에 설 그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으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안 됐다, 어떡하냐, 불쌍하다, 보통은 다 이렇게 하죠. 지금 리비아 땅, 모로코 땅 지금 뭐 지진, 홍수 난리 났어요. 늘 우리는 마음으로 안 됐다, 어떻게 저거, 늘 그냥 이러고 그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모금해서 우리 구제 헌금 보냅시다. 그럴 때나 활동 참여하시고.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냥 슬퍼만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요게벳의 노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 기도는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자 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제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냥 우리 가족들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기 위한 그런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아마 처음으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평소에는 마음만 있었어요. 조국을 향한 관심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만 있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자신에게 이번에는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 금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강력한 도전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이래요,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딱 찍으시면, 부르시면요, 첫 번째 강력한 도전을 주십니다. 평소에는 그냥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이상한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나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무릎 꿇게 만드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신다면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살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도 없는 일, 내가 감히 꿈도 못 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지금 이번 9월 달 저도 작정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도 이 9월, 2023년 9월에 오늘 나누는 이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한번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해 주세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진짜 먹고 마시고 싸고 뭐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막 그냥 완전히 죽는 사람처럼 살고, 그게 내 인생이라면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느냐. 내가 그러다 늙어서 죽으면 내가 뭘 이뤘느냐. 자녀들 잘 키우고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벌어서 뭐 이런 것도, 근데 그건 평범한
누구도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보람차고 더 의미 있는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간다라면 얼마나 여러분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선교지 가서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 거기는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요.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그 결과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 오지 마을에 사는 친구들,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선교센터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그 밖에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오지 마을에 지금 하나님 모르고 사는 애들은 왜 이런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 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났어,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의가 내 안에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 있잖아요. 자석. 두 개의 자석이 있어요. 자석은 같은 극끼리 놀수면 뭐예요? 서로 밀어내고 서로 다른 극이면 뭐예요?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서로 밀쳐내게 돼요.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자기 생각으로 내 의로 내가 아는 그 한계 안에서만 맨날 이렇게 계속 도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딱 한 번만 여러분의 의를 한번 죽여보세요. 나는 의롭지 못하다, 나는 잘나지 못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잖아. 만약에 하나님은 의롭고 나는 정말 무능한 죄인이라면, 정말 사람이 죽어서 죄 용서받지 못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게 진짜 이게 삶의 원리라면 그럼 어떻게 되지? 내가 아는 생각, 주장, 의를 다 이 시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죽이고 하나님 내 의를 한번 죽이겠습니다. 그 순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 의를 죽여야 돼요.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이미 다 구원 받았잖아요. 내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구원의 은혜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만 받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늘 삶 속에서 필요한 은혜들만 구하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몸이 아파요.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딱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은혜를 늘 구하며 은혜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요. 또 우리가 주일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찬양을 부를 때는 제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내 의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출신이 전쟁 포로인데 출세해서 고위 관직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신앙도 있어요. 구원받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지금.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시점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은,
어느 시점에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또 다른 은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구했던 은혜가 말고 다른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도 아니고 내 삶에 필요한 은혜도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사명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사용 못 받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은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은혜입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저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도 한 번쯤은 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섬겼어도 하나님 또 다른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섬기고 살았는데 더 가치 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다른 사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어디 산자락이나 아니면 기도 동굴 가서 제가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또 다른 사명의 은혜를 부어달라. 사명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계속 하는 사명, 맨날 하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늘 정체돼, 썩어요, 교만해져요, 불평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명이 돼버리고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할 때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그게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정말 익사이팅하게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이제 친구한테 듣고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 챕터 2, 2장 1절을 보니까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했는데 2장 1절을 보니까 제20년 니산월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슬르월은 양력 11월이고요. 니산월은 3월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 4개월이 흐린 거예요. 4개월 동안 지금 금식하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강력한 도전을 느끼고 기도한 시간이 지금 4개월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개월 동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4개월 동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마음이요, 하루에 10번도 바뀌어요. 그리고 상황이요, 기도할 수 없도록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 한두 번 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기도 한두 번 해서 안 돼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기다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지금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 순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고 쫙 추진해요. 나는 기도했어. 인도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어.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상황을 다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마음, 믿음 또 의지하면서 진행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요.
안 돼. 이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보네.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성급했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급하게 결정했구나.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충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 딸랑 한 1분 정도 딱 하고 뻗떡 일어나서 미션입니다. 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안 되면 하나님 기도했는데 뭐 응답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응답이야, 응답은. 충분히 하나님이 사인 보여주실 때까지.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우리 첫 번째 시간 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 2장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술 맡은 관원이니까 포도주에 독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이제 왕한테 포도주를 갖다 줍니다. 이것은 늘상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늘 하던 일, 늘 내가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 사인은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 가서 특별히 어디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자, 왕이 느헤미야에 다 포도주를 주는데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좀 이상해. 금식하고 막 기도했으니 안색이 좋았겠어요? 물어봐, 너 안색이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요거까지.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술 먹는 자리에서 지금 신하가 인상 쓰고 지금 왕한테 포도주 주니까 이 왕이 너 얼굴이 왜 이래?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너 얼굴 마음에 안 들어. 너 해고야. 너 파이어 오늘부터. 이래도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느헤미야 2장 4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신하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루살렘 사정 다 얘기했더니만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뭐 해줄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입을 열어 말을 안 해도 누가 먼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 뭘 해줄까?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한 건 뭐예요? 묵묵히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얘기 안 해요. 뭘 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속으로 기도했어. 왕이 지금 내가 뭘 해줄까 했더니만 바로 얘기 안 하고 왕과 대화하는 지금 중에 잠시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순간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저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잠시 하고 마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저를 유다 땅에 보내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는 직책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해야 할 그 어떤 책임도 의무도 모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다른 나라가 와서 막 괴롭히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며칠을 앉아서 슬퍼 울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하자. 그리고 4개월이 지났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왕이 다 허락해요. 통행증도 주고 건축에 필요한 목재도 다 주고 다 공급해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140년 동안 하지 못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성벽 재건 사업을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다 완성하게 됩니다. 완성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느헤미야 2장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한 게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했다. 또 느헤미야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모든 일 52일 만에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사명자의 기도에게는, 그 기도에는 이러한 기도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늘 은혜만 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무슨 내 삶에 내가 사는 이 땅의 삶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한 가지라도 내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직책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내가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어서라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경험하고 정말 어떻게 일이 형통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은혜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지만 또 때마다 시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켜주시고 피할 길 내어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복되게 잘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한 도전을 제 마음에 주시옵소서.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불러주시고 그 놀라운 그 은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는 은혜,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께 뭘 바쳐드려야 할지 그 사명감,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기도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알고 진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맞춰달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